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 본문으로는 사무엘하 15장 전체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도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4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이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이 이 극적인 그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이 마지막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장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제 다 같이 관심 갖고 왕과 그의 아들이 화해를 했으니 더 나라가 안정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15장부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이 15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송사를 가로채서 인심을 얻게 되는 모습이 15장 초반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절에 가서 여기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이 이 왕의 그 거점으로 삼았던 가장 좋았던 장소인 헤브론에서 드디어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 스스로를 추대하면서 반역의 그런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전반기에 가장 큰 숙적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공격과 또 위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세워져서 그의 앞날은 평탄대로가 예상이 되었지만 그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그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그의 둘째 아들 압살롬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사울과 함께 비교를 해볼 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압살롬이 더 큰 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사울 하면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의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등장할 때 그 사울이 사람의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높다라면서 그의 용모의 수려함과 또 인간적인 조건의 그런 완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과 같이 멋있었다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조건과 그의 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능력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거나 또 하나님께 조건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이어서 이 압살롬은 더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사무엘하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14장 25절.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사울보다도 더 멋있게 하는 게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보면 얼마나 이 압살롬이 완벽한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완벽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울처럼 또 무모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 다말의 복수를 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만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전략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요압을 또 사용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그를 따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압살롬에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 성경에서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이 압살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위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을 잘 활용하고 또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지식 같은 것을 또 지혜를 잘 활용해서 압살롬처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은 다윗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를 우리가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죠.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에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때를 보이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부터 옮겨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어떤 위기도 비껴내길 수 있다 라는 승리의 부적과 같은 의미에서 언약궤를 옮겨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패를 갖게 하시고 또 자그만치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다윗의 시대 때 어렵게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왔던 것이 사무엘하 6장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15장이 와서야 또 이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과 그 생각에는 지금 이 압살롬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는 다윗과 언약궤가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옳은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물건이나 어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방법들이 그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시니까 16절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16장에 있는 그런 치욕의 통로를 이겨내고 17장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도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결정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민심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때도 리더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그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이 바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려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27절 보세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력자였던 사독 아비아달까지도 돌려보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사독 이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민심이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조차도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선견자이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신앙의 그런 퇴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그동안 했던 방법, 내가 그동안 했던 전통,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꼭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만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